예, 오늘 창세기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까지의 삶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특히 야곱을 4시간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하면은 제일 많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나요? 예, 잔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예, 그래서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꾀로 살아가는 삶은 그 순간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고 방황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게 되어지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성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술. 그래서 관로 안에 보면은 꿈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비결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지만은 내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야곱의 잔꾀를 통하여서 보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물 흐르듯 흘러가라. 그러면서 이 종이배처럼 띄워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흐르는 물 가운데서 잘못하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한 구석으로 밀려가지고 흘러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인생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차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걸까요? 예? 이 종이배가 뭡니까? 또랑에 띄워졌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쭉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힘이나 물결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수 없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 흐르듯 흘러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것마저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 폭포의 배가 뒤집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뒤집히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두겠죠. 저희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 또랑에 종이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잖아요. 띄워놓고 그냥 뭐 지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띄워놓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물살이 세가지고 얘가 뒤집어질 때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잽싸게 종이배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또 옮겨놔요. 그 다음에 이 배가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그 방해하는 것을 치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필수요 기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말씀드리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열심히 꿈을 꿨는데 결국은 뭐 하게 됐어요? 이 참 너무 허탈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커녕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전과자까지 되네요. 여기에서 요셉이 생각한 게 뭡니까? 야, 내 인생 진짜 더럽다. 인생이 왜 이래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이 어떻게 굴곡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맡은 삶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성실하게 감당했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의 달란트나 이 부분들이 성실하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삶, 이걸 가리켜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전문성이 없는데요. 왜 전문성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밥 짓는 데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 놓치지 않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릴 때 들었던 뭡니까? 나는 어떤 자이다? 예,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로 꿈을 꾸니까 또 뭘 주셔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기대를 가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죠. 그러면서 요셉이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뭔가 풀려가겠구나. 저 사람이 나가면은 나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누구 뜻대로 되지 않는가? 요셉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옮겨 주십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누구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그 입에 달려있던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아이고 우약고 우약고 들어보셨나요? 우약고라는 말.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우약고 이러는데 제 할머님이 교회에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우약고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 아이고는 안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우약고가 아니라 아이고 주여. 무조건 누굴 찾으면 되는가?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정점이에요. 내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삶,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주보에 있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 한탄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가면 반드시 나의 때가 오게 됨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제발 삶 가운데 우약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뭐 됩니까? 하나님 원망한다고 나에게 잘 되는 게 돌아오는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모든 책임을 왜 자꾸 하나님께 전가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갔는데, 자,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41장. 자, 자,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찐 이 소가 7마리가 보였고, 근데 그 소를 또 다른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쫙 맺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삐석 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이 7 이삭을 먹어버리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와,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번민하다가 사람을 보내서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는데 요셉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꿈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에게 달란트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전문가예요. 요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명사로. 내가 뭐가 돼야, 사장이 돼 있어야, 아니면은 뭐 지위가 있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전문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요, 엄마는 전문직입니다. 전업주부라고도 하잖아요. 전문직이에요. 엄마가 없어 보세요. 대본에 뭐가 안 돌아갑니까? 가정이 안 돌아가요, 가정이. 제가 이 몸살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있을 때, 하여튼, 사모님이 옆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물, 일하면 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옆에서 시름시름 하더니만은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누워 있는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해도 갖고 올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낑낑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옆에서 저보고 물 이러는 거예요.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 나도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우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사용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내 한 사람의 표가 그게 대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표가 뭘 바꿉니까? 나라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문자 안 오셨나요? 빨리 선거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독촉하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한 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 나에게 기회와 때를 주심을 믿고 지금 나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현자들에게는요, 이 꿈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누굽니까? 2년 전에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나의 자리에 대한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삶을 감당하고 그것이 인정받으면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시원한 정답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자. 요셉에게는 쉽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 뭐가 됩니까?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나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못하네, 나만 이거 잘한다.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명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잘하는 게 뭔가요? 예? 나만 잘하는 게 없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가정에서도 나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 끓이고 반찬하는 거, 그거는 주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레시피 보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라면 스프 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맛은 내지만은 나만 잘하는 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죠.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꿈이 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흉년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나라가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는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이야기해 주는 이 역할, 이게 요셉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풍년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식량을 저장시켜라. 그렇게 해서 흉년이 올 때에 그 식량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꿈 가운데 바로의 꿈이었지만은요, 그 꿈 가운데에서 요셉은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성까지도 제시를 하잖아요. 이게 요셉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에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요셉처럼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나에게 전문성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막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별것 아닌 것 늘 담는 김치 담아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뭐 김치 못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주부들이 다 담잖아요. 근데 이 김치 담아가지고 뭐 합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 판매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뭡니까? 배추도 엉망이고 막 하여튼 뭐 위생도 엉망이고 이래 가지고 김치 명장? 명인인가 하여튼 뭐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취소됐다고 나왔더라고요. TV에 한번 두드려 맞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내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올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이 전문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억나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성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믿음 안에서의 전문성도 있고요, 삶 안에서의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키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마저 좋게 여기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이 애굽의 노예가, 그 다음에 전과자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37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전문성을 이 내 것으로 취하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을요, 세상의 방법으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에 요셉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요? 바로 밑에 있는 박사들이 많았고요. 점성술가도 많았고 마술사도 많았고,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들의 능력이 뛰어났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자. 애굽의 마술사도 뭘 만듭니까? 뱀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실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애굽의 박사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예? 37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말하는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방법이 누구 말밖에 없습니까? 어차피 앞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왜 이 말이 먹히게 되어졌는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먹혀요. 바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고요. 그 말을 해도 대책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의 말만 먹히는 이유가 뭔가? 요셉은요, 사람들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와 안목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이게 진짜 전문적인 것들로 드러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집시다.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무엇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필요하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무엇하셨다? 보이셨다. 옆에 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나요? 예? 예?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세상의 안목이고 세상의 끝으로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나요? 어떤가요? 기침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기침 나올랍니다. 보여주시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믿음의 출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진짜 이거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주시지 않나요? 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하여튼 어떤지 몰라도 뭐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되지 않던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무조건 뭐 하는 삶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게 어떻게 감동됩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삶,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크리스찬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셉과 같은 삶이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크리스찬들이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막판에 가면은 크리스찬은 그래도 무엇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양심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물론 뭐 양심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요 능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죠. 진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8절과 39절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포인트이죠. 자, 그러니까 40절에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뭐하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지금 바로가요 요셉에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 다음에 또 현직 죄수예요, 죄수. 전과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에서 서열로 치면 몇 번째 될까요? 완전 말단, 완전 말종이에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이시니까 자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다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요즘엔 미국처럼 이 강력한 애굽에 2인자가 되는 거예요. 2인자. 요셉이 사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정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사본의 빠네야. 여러분 사본의 빠네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본의 빠네야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이집트 아시죠? 피라미드가 있는 이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왕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뭡니까?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는 사본의 빠네야다. 로마에도 태양신을 섬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가 요셉에게 사본의 빠네야다. 사본의 빠네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생명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일개 전과자가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본의 빠네야입니다.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실감이 나십니까? 축복은 들었는데 이게 뭐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그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아무도 뭐 관심 두지 않는 사람 계속 만나고 전화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도 전화도 안 해주는데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 그분한테는 누구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친구들도 그렇게 뭐 안부도 안 하고 하는데 찾아주는 것 생명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무슨 위치 내가 뭐가 있어서 잘해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내가 꼭 누구만큼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만큼 가질 것 같으면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브나 바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은요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자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살아나고, 이게 사브나 바냐예요.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살린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은요 간증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다 구원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의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사브나 바냐 생명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 진짜 이 문제 풀지 못했는데 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요셉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님 저는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야기했는가? 바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는 자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뭐 경쟁애가 잘하기 위해서 앙동하고 싸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과 함께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7절, 38,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도도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 평소에 기도하는 것 진짜 대단해요. 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 기도합니까? 뭐 급한 불이 생기면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들을요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휴대폰 여기 안에 이 메모장에 다 이렇게 적어 놓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뭐 어떤 것도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요 일일이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감동을 주시는 것. 근데요 나에게 그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대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몸살이 탁 걸린 게 이제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런 탁 데미지가 왔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선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육신의 어려움도 오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본입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하나님과 실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누구의 기본인가요? 목사의 기본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다 성도잖아요. 그래서 제발 제가 원합니다. 목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별 믿음이 없어요. 근데요, 요셉이 죄수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실험합시다. 한 주간 살면서요. 진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유도 뭔가 실제 가운데서 이 삶을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주님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임하십니다. 이게 영에 감동된 삶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보여주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일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요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미리 주신 거잖아요. 이 성경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미 세상 끝까지 다 가 있어요. 제가 계속 요즘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세상 끝까지 다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끝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헷갈리게 하실까요?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탁탁탁탁 보여주시다가 감동이 안 되면은 꿈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굳이 내가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 가운데 다가오는 대로 누구만 붙듭시다. 예, 어떻게 붙들면 될까요? 단디 붙들어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단디 붙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 찾으세요. 주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건강의 문제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면 도와주세요. 사업의 문제면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이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